오늘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자, 성경 말씀 사무엘상 1장 24절에서 2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네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만약에 계엄이 없이 역사가 그대로 흘러갔으면 대한민국은 지도 새도 모르게 망했을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저는 언론이나 사법부나 그 다음에 저 노동자들, 학교 교사들, 심지어 종교계 안에 얼마나 나라를 허물어뜨리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고, 심지어는 대통령조차도 불법에 의해서 무지막지하게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국회의원들도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국민들도 어쩔 수 없잖아요. 없는 법도 만들어가지고 체포해가 집어넣어버리잖아요. 대통령도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나라가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야 이거는 지도 새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야 나라가 망하겠냐? 망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바벨론, 큰 바벨론, 세계를 지배하고 뻗쩍뻗쩍했던 그 바벨론 망해가지고 지금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했지만은 망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란입니다. 이란.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스, 로마, 그 나라도 지금 한때는 전 세계를 지배한 그런 나라지만 지금 별 볼 일 없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터키가요 한때는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이 나라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거다. 천만의 말입니다. 천만의 말. 중국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징기스칸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저 몽골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리고 중국이 공산화되고 나니까 굶어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나라가 번영한다고 해서 계속될 거다. 천만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새롭게 변화해서 계속적으로 이 나라를 발전시키지 못하면은 풍요로운 나라도 한순간에 망할 수 있고, 홍콩 같은 나라 그렇게 자유로웠는데 마지막 맥락을 가지고 있던 홍콩의 민주당도 3일 전에 문 닫았어요. 이제 일당 독재 공산주의밖에 없습니다. 저 나라가 일당 독재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게 지금 현실에도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없었으면은 이거는요 그야말로 끔찍하게 최소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아갈 길목이었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반 정도는 이걸 알게 된 것만 해도 우리는 성공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건가 엑스레이를 찍듯이 딱 찍어보니까 온 세상의 분야에 나라를 좀먹는 이런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 중국을 추종하는 종중 세력들이 꽉 차 있어서 이 나라가 거의 망하는 직전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런 세력들이 누군가가 두더지처럼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고, 까딱 잘못하면 이거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한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우남에 들어온 이 학생들을 보면서
야, 내가 사실 수요일 날 설교를 안 한 지가 몇 년 되어서요. 몇 년 됐는데 이번 주부터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수요 예배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과 하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가, 어떤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가, 그런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무엘 상 하를 보면서 공부하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시험을 칠 겁니다. 시험을 쳐서 뭐 시험도 쳐야지. 그리고 이런 지도력을 가져야 나를 바꿀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농부가 되든 목사가 되든 정치인이 되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이 돼야 되는데,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손 놓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하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야 나라를 변화시킬 건가, 그런 지도자가 될 건가, 그런 공부를 하려고 수요일 날은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오프닝으로 사무엘상 1장을 먼저 한번 볼 건데, 여러분,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가 14명 있는데 사사기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 왕이 지배하는 시대를 열었던 사람. 그래서 이 사무엘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 다윗을 통해서 왕국이 형성되고, 다윗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와서 이제는 육적인 왕국이 아니라 영적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왕국을 세웠던 사람이 이 다윗이거든요. 이 다윗, 이 사람을 세우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다윗의 보호자가 되어줬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에는 어떻게 다윗이 기름을 붓고 어떻게 다윗이 왕국을 통일해서 왕이 되고 또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를 잘 연구를 하고 보면은 이 사람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면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이제 한 달 반 동안 사무엘상하를 계속적으로, 한 달 반이 아니고 이 반년 동안, 어떤 사람은 이거 지겨워라, 지겹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게 다 들어있다네. 그래서 한 30번에서 한 40번에 걸쳐서 사무엘상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 이 위대한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이 사무엘은요, 태어날 때 그 집안이 또 복잡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 옛날에는 이런 사람을 성녀라 그랬어요. 그 시대는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고통이 아니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다.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사무엘의 아버지는 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다른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기를 쑥쑥 낳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늘 그 사람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여자는 눈물과 고통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시대는 이게 상식이고 풍습이었기 때문에 한나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누구에게 하소연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나와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누구한테 호소해도 들어줄 수 없는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이런 상태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다 알죠.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 다 하지만은 기도는요, 급이 다릅니다. 급이 달라요. 저는 그걸 확실히 느낍니다. 확실히 느낍니다.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50년을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기적이 막 나타나고 날마다 와 하는데 어떤 사람은 50년을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그게 너무 무섭잖아요. 왜 우리는 똑같이 기도하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응답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저는 그것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 8절에 있다고 믿습니다. 나중에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해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만이, 그 분을 믿어야만이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사무엘상 2장 6절을 먼저 보면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자, 보세요. 그대로 띄워놔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심지어 저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지옥 같은 경우에서 하늘로 올릴 수도 있다. 이걸 한나가 믿은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운명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당하는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걸요 진짜로 자기가 믿어보세요. 와, 하나님 나를 죽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 나를 지옥에 던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지옥 같은 삶에서 하늘로 올릴 수도 있는 모든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걸 확실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지옥 같은 삶에서도, 하나님 이 지옥 같은 삶에서도 나를 건져 올려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들 확실히 믿는 사람하고 그냥 말로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다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와,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지옥 같은 삶에 살아도, 내가 죽음 같은 삶에 소홀에 빠져 있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높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곳에도 부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뭐 좀 올라갔다고 끄떡거리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낮출 수도 있고 지옥에 던질 수도 있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요 어떤 곳에서도 절망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올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 그리고 아무리 남이 뭐 칭찬하고 잘한다 해도 절대로 교만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낮출 수도 있고 지옥에 던질 수도 있고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야.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1년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2년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매년 언제 한다고? 매년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1년 하고 그 다음 년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내가 강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1장에 딱 보면은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사무엘은 그 한나 집에는요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제사였더라, 하나님을 또 경배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중에 몇 군데 놓고 찾아봐봐. 이렇게 고통과 고난과 눈물의 삶이지만 한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야. 매년 1년만 한 것이 아니고 2년도 하고 3년도 하고 4년도 하고. 왜? 하나님 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녀지만 아기를 낳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그 기도는 끝이 없는 거예요. 포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나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합력을 다 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늘 나를 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가난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 가난할 때는 가난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52일 동안 감옥에 갇혔잖아요. 저는 그분이 위대한 대통령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대통령으로 있다가 수의를 입고 감옥에 갇혔다. 그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사상적으로, 생각으로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 경험을 한 그 사람이 새로운 통치자가 되었을 때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겁니다. 지금까지 검찰로서, 검찰총장으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사람을 보아왔는데 자기가 밑바닥에서 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주는 밥을 먹고 살아갈 때 그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그 세상은 다른 세상이에요. 전혀 다른 세상. 그런 세상을 경험한 것.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 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바빌론을 다 통치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런 위대한 나라인데, 그런 왕인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완전히, 정신이 완전히 해가닥 돌아가지고 그냥 저 득벌판에 가서 미친 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7대를 지냈다니까. 이야, 완전 정신 이상자야. 그렇게 돼가지고 이슬을 맞으면서 풀 속에서 손톱도 이렇게 길고 완전히 이건 짐승이야. 그렇게 살다가 다시 회복되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은 외치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경험이 우리 대한민국,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린 정말 위대한 그런 사건이 될 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나의 죽고 사는 것, 높아지는 것, 낮아지는 것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막 어떤 놈이 나를 고발하고 지금 막 하고 욕을 하고 니 죽을 거다 이렇게 하지만은 나 그거 진짜 1% 어떤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꼭 만나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래 점심때 바쁜데 만났더니 목사님 누가 이렇게 고발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래 하는데 마음이 좀 어떻냐고 위로해 주러 왔다나. 위로요? 무슨 위로? 그래도 목사님 교단을 막 어떤 좌파들 놈들이 막 고발해가 또 저래 하고 있는데 하라고 하세요. 하라고 해요. 다 해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이 다 일어나서 고발해도 눈도 깜짝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옳다 그러면 여러분,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나를 살리고 죽이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낮추게 하고 높이는 거는 다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면요, 세상이 다 달라붙어도 끌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다 우러러봐도 하나님 나를 버리면 거기서 지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번니나라고 하는 두 번째 들어오던 여자는 한나를 막 조롱하지만은 그러나 한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너무나 연약하고 무력하게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 아무 힘이 없잖아. 엎드려 가지고 주여 나에게도 아들 하나 주십시오. 나에게도 아들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아기를 못 낳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아기를 주십시오. 그 울면서 하는 그 한나의 기도는 정말 아무것도 않은 불쌍한 그런 여자의 기도처럼 보이지만은 기도는 대단한 거야. 기도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하나님을 믿는 기도는요 절대로 절망 안 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바탕이 된 기도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은 시작, 매년 한나가, 시작, 매년 한나가, 시작, 매년 한나가.
그 기도는요 1년하고 끝내면 안 돼. 2년하고 끝내는 게 아니야. 남들은 애 낳아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나는 아기 없는데 나는 절망이야. 아닙니다. 매년 한나는 기도하는 거야.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번인내가 그를 막 격분시키지만은 그는 막 울고 하지만은 기도하는 걸 놓치질 않는 거야.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잘 되어서 잘 살아가든 어려움을 당하든 기도를 중단하면 안 돼요. 기도를 중단하는 사람은 교만해서 망하고 절망해서 망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잖아요.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응답이야. 만약에 한나가요 애 쑥쑥 잘 낳았다. 애 쑥쑥 잘 낳았으면 애 자랑하고 애하고 산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그 귀한 애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애를 못 낳았잖아요. 못 낳잖아요.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3년 기도 애가 안 태어나잖아요. 안 태어나니까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울면서 서원을 하는 거야.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게 잘 기억해요.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를 평생의 여호와께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 이런 게 나실인인데, 나실인은 원래 3개월 동안 할 수가 있어요. 또 6개월도 할 수 있고 1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는데, 이 한나는요 언제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고?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나가 아기를 쑥쑥 낳았으면은 한나는 우리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안 했을 겁니다. 만약에 할지라도 3개월이나 석 달이나 똑같은 말이구나. 석 달이나 3개월이나 6개월이나 하고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못 놓으니까 하나님이여 만약에 나한테 아기를 주시면은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지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기도, 이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 서원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서원 기도를 잘 들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가랑합니다. 먹고 살고 복만 주면 나도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실제로 되죠. 이제 가난하지도 않고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다 잘 살면 옛날 거 싹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소원을 잊어버리죠. 그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줍니다. 생각나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갑자기 친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딱 가봤더니 그 친구가 이래 말하는 거야. 병문안 온 친구 보고 너 얼굴이 왜 그래? 내가 어디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야 네 얼굴이 이상한데 너 진찰 한번 받아봐. 진찰을 받아봤더니 담도암이야. 그때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서운이 생각.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 서원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성경이 그랬죠.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많은 사람이 서원해놓고 다 까먹어요.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배만 고프지 않으면, 목회를 하다가 밥 2그릇만 먹고 배만 고프지 않으면 절대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어요. 내가 배 안 고프잖아요. 밥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망을 안 합니다. 목회에 대해서 원망을 안 해요. 친구들이 모이면은요,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원망하고 뭐 장로님들이 이렇고 목사님들이 이렇고 막 교인들이 이렇고, 나는 평생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 소원이거든. 하나님께서 배만 안 고프면은 절대로 원망 안 하겠다고. 이 소원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런 소원 기도를 탁 드리면 아기만 주면은 하나님께 일평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야, 그런데 한나가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깊어가는지 13절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는데 한나가 막 속으로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입만 이렇게 음성은 들리지 않았는데 그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였던 엘리 제사장이 교회에 또 가보았더니 어떤 여자가 막 기도하는데 이러니까 와가지고는 술을 먹고 취한 줄 알고 여자여 대낮부터 술 처먹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다 했다니까. 그때 한나가 뜻해서 야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그래놓고 이 제사장이 와서 이런 소리를 하긴 했는데 15절 16절에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내 주여 자기를 보고요 어디 술 처먹고 와서 대낮부터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요즘 같은 목사님 그렇게 말했는데도 내 주여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하고 기도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너무 분함이 많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겸손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탁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겸손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막 와가지고 권사님 술 처음 먹었어요. 독주 먹었어요. 뭐하는 짓이에요 이거 뭐예요? 그러면 그 권사님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으면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과 고통하고 있는데 말이야 그렇게 하지 뭐 당신의 여종이 어떻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이 탁 낮아지면요 그 낮아진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나 그게 우리나라의 복입니다. 어제 딱 나와가지고요 기자들 보고 지지하는 사람들 보고 다 구집들 인사잖아. 거기는 진심이 있잖아. 사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정말 자기가 나와서 여러분 보면 알잖아. 정말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걸 참으면서 사람들한테 다 나는 그게 진심이 있다고 봐요. 그게 낮아진 거잖아.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야 윤석열 이 자식아 욕을 냈어도 그 사람 대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욕을 하든 안 하든 이렇게 사람이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낮아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갔다 나와서 자기가 그 감옥에서 50일 동안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쓸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다 겸손해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나 목사인데 막 장로라고 해서 장로인데 막 목사 장로한테 인사도 안 하고 이 자식들이 그거는 사람이 아니야. 그 왜 그래 하는데 누가 온 걸 하면 그렇습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너 댓글 보지 마라. 댓글 보고 막 욕하고 있잖아. 나 그거 다 봅니다. 심심한데 보니 막 욕 엄청 하잖아. 손에 뭐 이 새끼가 어떠고 저쩌고 저쩌고 새끼가 어떠고 저쩌고 새끼가 저쩌고 하면 내 속으로 난 이 새끼 아닌데 그럼 나 재밌게 본다니까. 뭐 어때? 나는 네가 욕하는 것보다 100배나 더 악한 놈이고 죄인이야. 우리는 다 지옥에 가 100번 가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이까지 그는 아무것도 아니지. 감사하잖아요. 뭐가 그 열받을 게 뭐가 있어요? 감사한 일이지. 그러면서 17절 18절에 보면은 엘리가 대답을 이르되 엘리가 그 감동을 받은 거야. 술 처먹어 온 여자를 갖다 쫓아내려 왔다가 여자가 그렇게 말을 탁 하고 내 주여 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닙니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너무나 원통해서 내 마음이 격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뿐입니다. 다 이러니까 야, 영적으로 진짜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하는 거야. 여러분, 제사장에게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축도할 때는 마치는 순서구나, 끝나는구나, 천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사람은요, 다들 졸다가다 축도를 받아야지. 그거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나중에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한나를 축복하니까 그것을 아멘 하고 받은 거잖아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당신이 한 그 축복의 기도가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지금까지는 원통하고 울고 불고 막 번민나가 자기를 고통스러 막 울고 불고 막 그랬더니 한나가 그때부터는 집에 가가지고는 안 우는 거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도 없는 거야. 그래서 막 번민나가 막 놀리고 자기 아들 데려와서 오로롱 깎고 먹는 악이 없지. 그래도 하하,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가 임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근심빛이 1%도 없는 거야.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엘리 제사장은 진짜 타락한 제사장이지만은 그 제사장의 그 말이 그때는 진심이었잖아요. 그 말씀을 아멘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다시는 얼굴에 다시는 수심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게 응답이다 하면 그걸 그대로 믿는 거야. 뭐 내가 아기 날 징조가 있든 없든 저 환경은 저 변함이 없지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제사장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1장 19절을 다 같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라마의 집에 자기 집에 이르더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뭐 했다고? 생각하신지라. 앞에 말했죠. 잊으시고 기억하시고 내가 두 번씩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는 거야. 한나, 한나, 야, 우리는 시험의 때가 있고 그 시험의 때가 그쳐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이 사람. 만약에 한나가요, 하나님 애기 하나 주세요 했는데 애기 쑥 났다. 하나님께 안 드립니다. 또 한나가 너무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지라도, 소원을 했을지라도 애가 자라는데 아장아장하면서 엄마 하고 빵 걷었으면 한나가 깜짝 놀라 자빠져가지고 어이구 우리 사무엘 이름도 사무엘 셰무엘이라고 하면서 들으셨다. 하나님이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름도 다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첫날부터 기억하고 다 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오래 다져지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테스트를 다 해서 어느 날 기회가 되고 기억을 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때까지 안 와. 이때까지 안 와.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40일 특별 기도합니다. 어쩌고 40일 아무 안 해. 에이씨, 이제 기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려고 또 보니까 없어. 하나님 응답해 주려고 가보니까 없는 거야. 그 내가 새벽 기도할 때는 저 뒤에 네 번째 자리에 앉는데요, 사람들을 봅니다. 야,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변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야. 그런데 변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앞에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어야 되는 거야. 믿고 기도하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요. 지난 4월 30일 날
4월 28일 날. 작년 4월 28일 날 우리 기공 예배를 드렸잖아요. 기공 예배를 드려서 1년 만에 학교를 개교를 해야 저는 할 일이 있다니까. 1년 만에 해야 되는데 1년 만에 학교가 다 지어집니까? 다 불가능이야.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교장 선생님이 왔는데 내년에 개교를 한다고 하니까 떠나버렸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학교도 짓지도 않는 사람이 내년에 학교를 원래 다 지어가지고 내년에 학생을 모집해가지고 학교를 개교한다니까. 무슨 그런 허황된 소리야. 그리고는 카톡에다가 문자 딱 남기고 나는 안 합니다 가버렸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왜? 1년 만에 짓는 것도 어려운 데다가 우리 남쪽에 태풍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럼 비 오면 또 공사 중단되고 내년 3월 달에 내년 5월 달 돼도 학교도 짓지도 못할 건데 무슨 내년에 개교한다고 고집을 부리냐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 모두가 다 말했는 것처럼 원래는 태풍 안 올 겁니다. 태풍 안 올 겁니다. 태풍 안 옵니다. 몇 번 말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태풍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다 태풍이 오다가 남쪽만 오면은 태풍이 일본으로 갔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안 왔잖아요.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잖아. 누가 먼저 태풍 옵니다 그러다 극장에 말아 안 온다. 태풍 안 온다. 목사님 그래다가 오면 어떻게 하려고? 안 온다니까. 안 왔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4월 28일 날 기공 예배를 드려서 학교를 짓는데 얼마나 엄격하게 지었는데도 그게 다 완공해가지고 한 주간 전에 도서관 인테리어가 끝나가 들어간 것은 이 기적입니다.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시시때때로 기적을 보니까 막 또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뭐 또 일어나는가, 뭐 날마다 만나가 내려도 또 일어나는구나 이래 하지만은 그런 걸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태풍을 막아주었습니다. 막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모든 사람이 놀라잖아. 어느 사람마다 작년에 없었는데 언제 이거 다 썼어요? 언제 학생들 모집했어요? 깜짝 놀라잖아. 하나님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의심하면 안 돼.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제가 이 교회 왔을 때에 이게 다 바다였어요. 바다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 시골이지만은 좋은 자리 가고 자녀 교육 때문에 도시 가려고 하지만은 나는 시골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얼마든지 시골에도 기적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도 사람들이 다 몰려갔지 않습니까? 왔는데 이 시골에서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저 용원의 산이 크게 두 개 있었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바다를 다 메웠잖아. 용원에 사는 사람들이 모르는구만. 저 용원에 있는 산을 다 잘라서 이 바다를 매립해서 녹산국가공단이 생기고 용원은 저렇게 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참 기도는 너무너무 신비하고 놀라고 하나님 역사는 놀라웠는데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야고보 선생님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은 낙타 무릎 야고보였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12칠 할 때도 10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시골에 목사가 외친다고 해서 서울의 사람이 100만 명 모인다고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아무도 안 믿어도 100만 명이 모이면은 달라집니다. 변화될 겁니다. 그 100만 명 모였잖아. 이건 기적입니다. 홍해 갈라진 것 똑같은 기적이야. 기적인데
사람들은 그런 거 봐도 뭐, 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니까 하셨는가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은, 와, 진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구나 하는 사람은 감동이잖아요. 그치는 어디로 가든지 진짜 11절만 하면은 눈물을 주시는 거야. 눈물을, 지금도 뭐 하다가 11절 오면 눈물이 펑펑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기적, 홍해의 기적, 그 기적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사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한나는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사무엘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세무엘 다 이름도 짓고, 그 다음에 키우다가 1장 24절에 보니까 젖을 떼자마자 제사 드릴 수소도 3마리. 아, 요새도 소 1마리가 비싼데 그 당시에 수소 3마리, 밀가루, 포도주 다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 이런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는 28절에 이런 약속을 탁 지키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려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기를 주는데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려서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사람들은 좋은 일 일어나면은,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하나님 옛날에 내가 기도를 좀 잘 보낸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다 드린다 그랬는데 반만 드리겠습니다. 반만 드려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자기 아들을 젖을 딱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리고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고, 이런 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말하면은 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도요.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믿는 사람의 신앙이에요. 세상이 감당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을 거다. 또 그런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보고, 세상에 저렇게 귀한 아들, 저렇게 얻은 아들을 젖을 먹으면서 얼마나 정이 들였는데 젖을 떼다 말자 수소 3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를 탁 드리는 걸 보고, 20절과 21절을 보니까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탁 축복하여서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엘리라는 이게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놈인데 제사장 중에서 가장 타락한 놈이에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그 소원대로 갚는 걸 보고 이 엘리 제사장이 감동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뭐라 기도하는 거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이 한나에게 다른 후사를 주사, 사무엘 말고 다른 자녀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에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나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와께서 한나를 앞에는 생각했다 그랬죠. 이제는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서 아들 몇 명? 3명 낳고, 딸 몇 명? 2 낳고. 그래서 사무엘까지 6명을 낳았잖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아들 3명과 딸 2명을 탁 나와서,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쳐지고, 와, 이래서 사무엘은요 왕정 국가를 세우고 이끌어가 왕을 2명이나 세우는 아주 진짜 민족의 지도자, 선지자, 마지막 사사, 이 서임받고, 나머지 자녀 5명은 한나와 함께 그렇게 즐거운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응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암학교를 우리가 지었습니다. 운암은 이승만의 호죠. 사람 이름을 학교 이름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학교, 박정희 학교, 김대중 학교 이런 이름을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의 호를 사용을 해서 운암학교로 하는데,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러가 1885년에 원래는 일본으로 가려고 하다가 한국으로 선교사로 오게 되어서
배제학당을 지었습니다. 이 배제학당을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태어났는데 거기서 이승만, 안창호, 그 다음에 한글을 퍼뜨린 주시경, 이런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미국의 도움으로, 앞에 이제 자기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미국의 감리교 본부에다가 전화하면은, 연락 편지 쓰면은 그 사람들이 다 뜨개질에 가서 아끼고 다 해서 배제학당의 학생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하고 교사들 전부 다 채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에 근대 문물과 신학문을 다 가르쳤어요. 아펜젤리는 44살 때에 목포에 회의가 있어서 가던 도중에 배가 충돌해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여학생이 물에 빠져서 죽는 걸 보고 아펜젤레가 그 여학생을 대신 구하고 자기는 기진맥진해서 죽었어요. 그 여학생 하나와 자기 생명을 바꾸고 숨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계속적으로 한국을 도와서 정말 이 배제학당이나 많은 학교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새로운 학교가 되고, 여기서 배웠던 안창호는 나중에 점진학교, 동명학원, 대성학교, 이런 학교를 세워서 민족의 지도자들을 또 배출하고, 이승만 대통령도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하와이에서도 한인여학원, 또 한인기독학원, 남녀학원 학교를 다 세우고, 이렇게 할 때요, 이승만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승만은 돈이 없죠. 독립투사가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와이에 살고 있던 사람들, 미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 다 그 당시에는요, 미국에 이민 가서 뭐 하겠습니까? 사탕수수밭에 가서 그 사탕수수를, 그거는 노동 중에 노동이고, 노동 중에 극한 노동인데, 그렇게 해가 월급 받으면 1달러, 2달러, 그 어려운 중에도 그 돈을 떼어서 독립운동 하도록, 학교 세우도록, 학생들 먹고 입히고 하도록 다 지원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근대 국가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대한민국은 일본의 그런 외세, 제국주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권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이때에 이승만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가정 고통을 다해서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깨워서 이 근대 국가를 이룰 수가 있었는데, 저는 지금이 100년 전과 똑같아요.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른 것 같지만은 이 나라는 앞에도 말한 것처럼 정말 지도세도 모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해방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어마어마한 그런 혼란기에 그런 것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이 학교를 통해서 다 일어나게 된 것처럼, 지금 이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 학교가 수없이 많지만은 이 바른 역사관이 없어요. 다 좌파 역사관을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가 7만 개나 되지만은, 교회가 여러분 세이브 코리아를 보세요. 한 교회가 일어나서 나갑시다 이런 교회가 5손가락에도 없잖아요. 5손가락도 없잖아요. 이것만큼 이 나라가 작용화되어 있는 거예요. 반성경적이에요. 창세기를 안 믿습니다.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못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말을 못하잖아요. 신학교 교수들도 말을 못하잖아요. 이게 근대 국가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거는 정말 100년 전 사회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에 바른 성경관과 바른 가치관과 바른 역사관을 가리키는 이 우남학교를 통해서 저는 초창기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이런 역사가 저는 대한민국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학교마다 차별금지법을 다 가르치고, 교회마다요 목사님들이 기도합시다 하는데 교인들이 가서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물으면 모든 목사님들이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아니 나라가 어려운데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냥 기도하세요. 방향을 아무도 제시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제시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도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저 이상한 놈들이 소년부를 갖다가 채줄치게 되겠다고 성명서를 내고 고발하고 이래 하잖아요. 이 교회가 1개, 2개밖에 없는 거야. 2개도 없는 거야.
어떤 목사님도 말을 못. 그러니까 지금 100년 전과 지금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세상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통일한국의 주역이 될 줄로 믿어요. 저는 우리가 한 2년 동안은 공식적으로 학교 인가가 안 났잖아요. 대안학교로서는 우리가 지위를 다 받고 있지만은 우리는 2년을 기점으로 해서 국가의 모든 재정을 다 받아야 되겠다. 똑같은 국민이 세금 내고 살아가는데 왜 대안학교는 부모가 다 부담해요?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맞지 않고 교육법에도 정면으로 배치가 되지만은 그냥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학교를 통해서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겁니다.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500개의 기독교 대안학교가 전부 다 국가의 지원을 100% 다 받게 한다. 이게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국회의원들 300명을 다 만나더라도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어떤 수를 쓰더라도 2년 안에는 이 대안학교 전부 다가 똑같은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교회마다 학교를 다 세울 수가 있어요. 자기 학교 애들은 초중고 미국처럼 12학년 전부 다를 150명, 200명을 교회마다 다 교회 가치관에 맞는 학교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출산율도 낮은데 교회는 출산율이 2배가 넘거든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거는 기독교 학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저 교육부가 맡고 있는 거예요. 교육부의 간부들이 맡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학교를 다 주관해야 되는데 대안학교도 국가의 재정을 다 투입하면은 이게 공립학교하고 부딪히게 되고 공립학교 교사들은 마음대로 뭐 땡 하면 할 수 있는데 대안학교는 밤 10시, 11시까지 공부해야 되고 공립학교는 뭐 자율학교 해가지고 막 놀러 다니고 학력에 신경 안 쓰거든. 그런데 여기는 딱 신경을 쓰고 지식의 질을 높이고 신앙의 질을 높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골치 아파서 정교조 하기를 안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대안학교가 이렇게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면 공립학교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공립학교가 죽어라 막고 있는데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투쟁을 해서 우리 500개의 대안학교들이 다 국가 지원을 받고 그래서 교회마다 학교를 세우고 약한 교회들은 2개, 3개, 4개 합쳐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건물만 있고 그게 규정만 맞으면은 국가에서 교직원들 심지어 청소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월급을 국가에서 다 주면은 이 어마어마한 일이 될 건데 저는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제 원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소원이었는데 작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하나님께서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말씀을 주는 바람에 거기서 하고 이거 끝나고 나면 또 하려고 하는데 계엄이 일어나가지고 또 못했는데 이 끝나고 나면은 저는 이 일을 할 건데 이것도 저는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 12.7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나쁜가도 알게 됐고 또 세부 코리아를 통해서 많은 정치인들과 이런 사람과 연관하면서 어떤 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일이 빨리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저는 제 나름대로 그냥 느끼는 바인데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거예요. 저는 언제나 28평 조그마한 예배당에 살 때도 3,000명을 주옵소서. 사람들은 저를 허풍쟁이라 생각했어요. 국회의사당 많은 예배당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런데 뭐 시골에 뭐 100명도 안 사는 동네에 뭐 국회의사당 같은 교회 어쩌고 저쩌고 쟤 미쳤나. 그래도 하나님이 다 저는 먼저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 항상 말했어요. 살아계실 때 현보야 네 말해가지고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갈라. 엄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선포를 하고 말을 해야지. 그리고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지. 항상 그랬습니다. 저는 학교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남에들은 우리 학생들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렇게 나가면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은 최소한 2년 동안은 우리가 학부모들이 돈을 내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걸 지원해요.
1년에 10억 이상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1년에 10억이 하는 것은 빠듯하고 힘겨운 일입니다. 학교를 지을 때도 시카고에 있는 어느 권사님이 2억 5천을 먼저 헌금을 해 주었어요. 그것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하고 또 사람들이 후원하고 이래서 학교를 지었지만은 우리 학생들의 복지와 이런 거 2년 동안은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주보에 봉투도 받았겠지만 여러분들의 후원을 모집을 합니다. 그 이름을 적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적은 금액이라도 한 달에 5천원, 10,000원이라도 내가 학교를 해서 꼭 후원을 하겠다. 2년 정도는 해 주셔야 이 학교가 정말 국가 지원을 받을 때까지 학생들의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하겠습니다. 한 달 월급을 우리가 학교와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8년 전부터 이 꿈을 꾸고 그때부터 매달 50만 원씩을 비전 헌금을 해왔어요. 그때 50만 원은 정말 제가 실제로 쓰는 사례의 반 이상을 드렸는데 18년 동안을 해왔는데 뭐 한 달 월급 드리는 걸 못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어렵지만은 다음 주에는 우리가 나의 한 달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한 주에 못 드리면 나눠서 드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100년 전에 그 어려울 때에 학교들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고 이승만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렵지만은 한 달 월급을 드리고 또 2년 동안은 내가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50,000원이라도 계좌번호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양육가 되지 해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는 뭐 학교 가지도 않고 뭐 시험지도 떨어지 가지고 못 가는데 열받아서 안 할랍니다. 그런 속 좁은 소리 하지 말아요. 이승만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 말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는 돈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미래를 위해서 내 자식이 떨어질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지.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달 월급을 드린다고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달 월 화목에 못 드릴 사람은 나눠서 드리고, 그리고 후원은 반드시 후원 계좌를 적어서 내가 정말 못하면은 한 달에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반드시 2년은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 하시는 분은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역사와 기적을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그 보니까 미국에서 왔어요. 제가 은혜 한인교회 집사님인데요, 목사님 학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 헌금을 가져 내일 돌아간다고 그렇게 이렇게 $1,000를 편지와 함께 보내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저렇게 외국에서도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렵지만은 어려울 때 드리는 것, 그 하나님께 영광이 복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자랑스러운 학교를 만들고 학생들을 배출시켜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부흥하는 큰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남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학교에 들어갔든 못 들어갔든 모두가 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책임지는 나라가 되게,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세이버 코리아 갈 때 교회가 다 일어나는 교회가 우리 세계로 교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앞으로 여기서 나오는 학생들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 학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겁니다. 하나님, 학교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앞으로 100년, 200년을 책임지는 우리 학교가 되게 도와달라고, 또 부족한 물질들이 다 채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도와주시고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나라 100년, 200년을 책임지는 학교와 학생들이 되도록 도와 우리 세계로교를 축복하여 주시오. 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